안녕하세요. 김재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예민한 주제이긴 한데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대부분 영적으로 죽은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회의 이제 5만 내지 6만 개 중에서 7, 80%가 성도수 100명 이하이고 40%는 30명 이하의 초소형 교회라고 합니다. 반면 1만 명 이상이 초대형 교회는 0.1%에도 못 미치는 한 5, 6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국의 5만 내지 6만 개 교회 중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의 비율이 어떤가, 이게 참 문제인데 약 10%에서 20%, 즉 한 5천 개에서 1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제가 보는 게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만 5천 개 내지 5만 개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 가짜 교회란 결론이니까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요? 여기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목회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으며 재정과 행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주일학교가 활발히 운영되는 등 청년 활동이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이런 살아있는 교회는 대부분 중소형 교회들입니다. 대형 교회로서 제대로 살아있는 교회는 정말 손꼽을 정도입니다. 갈수록 죽은 교회,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한 교회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으로 교회에 아예 출석도 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크리스찬 약 800만 명 중에서 230만 명 이상이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60년대, 70년대 극심한 가난 속에서 건강하게 부흥을 해왔던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경제가 점차 부강하게 되면서 교회들이 성도들의 머릿수 내지 규모나 세력 확장에 눈을 돌리고 돈을 중시하면서 점차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진국 수준의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목사를 신격화하고 돈이나 교회의 규모를 우상을 해서 교권주의, 공금횡령, 성적인 비리, 불법 세습 등 타락의 길로 치닫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이에 따라 언론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풍요 속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배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죠. 이처럼 돈이나 물질이 우상이 되고 믿음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되찾으려는 노력들도 있긴 하지만 그 도도한 배도의 흐름을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뼈를 깎는 그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여기저기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외침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외침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교회의 성장 과정의 현실을 보면 어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 자수성가하듯이 평생을 바쳐서 일구어온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것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며 목사는 그 몸의 지체이자 양떼를 돌보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고 그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기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은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통치 아래에서 평등하며 서로를 섬겨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자수성가한 목사는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세운 교회인데 라면서 자신의 피땀 흘린 노력과 공로로 세운 자신의 교회, 자기 소유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머리된 목사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제왕적인 목회를 하게 됩니다. 무소불위의 의사결정권을 휘두르는데 당회나 재직회, 공동의회 등 민주적인 교회 내의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목사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좌우합니다. 사입이 이단이 아니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식의 영적 권위를 앞세워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 이 불신앙이다 또는 하나님 계시에 반역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급기야 반대자에게는 내 교회에서 나가라 하고 출교해버리기도 합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를 더 배불리고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서 11조 헌금을 지속적으로 강요를 하죠. 그렇게 모인 교회 자산이나 재정을 자기 이제 가문에 사유하고 자식에게 담임직을 또 물려줌으로써 세습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전횡하며 또 성적인 범죄까지도 저지르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금수저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의 예물을 제사에 앞서서 훔쳐가고 성전의 여인을 범하는 등 온갖 악행을 한 것처럼 오늘날 일부 대형 교회에서도 목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횡령하고 교회 여성도를 성적으로 유린하는 등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죠. 결국 교회가 성도들 공동체의 소유가 아니라 목사 가문의 어떤 사적 소유라는 인식이 전제된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런 목사는 단 한 번도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가짜 목사이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지. 저도 몇 차례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사 등은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보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하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인 것을 깨닫는 즉시 그 교회를 떠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제 마음속 깊이 천둥 같은 울림으로 제게 경건의 모양만 갖춘 곳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셨고 저는 즉시 실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교회에서는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서 자기에게 종속시키는 가스라이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목사 자신을 우상화하는 설교, 교회 규모를 키우기 위한 각종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 세상적인 성공을 부추기는 설교, 성도들의 입맛에만 맞추는 달콤한 설교, 성도들을 목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세뇌시키는 설교만 하고 반면에 십자가와 구원의 설교,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설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등 성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설교에 대해서 이의라도 제기하면 주의 종을 대적하면 저주를 받는다면서 성도들이 아예 비판적 사고를 못하도록 위협하거나 막아버립니다. 목사는 만인 제사장 시대에 일반 성도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 높여서 성도들 위해 군림을 하고 이에 성도들은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아닌 목사 개인을 두려워하고 의존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처럼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면 목사는 예수님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덕 장사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목사 중심의 조직으로 전락하게 돼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목사의 말에 더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우상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목사의 도덕적 결함이나 각종 비리가 발견돼도 이를 영적인 시험이다 또는 외부의 핍박이다 이렇게 포장해서 교묘히 또 빠져나갑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교회의 본질이 뿌리째 흔들려 재정 운영이 불투명해지며 또 건강한 비판이 수용되지 않는 이런 폐쇄적인 구조로 변해서 결국 내부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교회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선교를 막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중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죽은 교회의 장사꾼 목사, 사꾼 목사, 가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사가 죽어야 한다는 뜻은 목사의 자아, 군의, 그리고 욕망의 철저한 파쇄를 의미합니다. 목사가 자신의 영향력과 기득권,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항복할 때 비로소 교회의 예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겁니다. 목사가 주의 종이라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질 때 교회가 생명력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목사가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질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죠. 한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유행했는데 공자의 이름 뒤에 숨어서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의 위선이 죽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은 목사의 권위 뒤에 숨어서
예수의 자리를 찬탈한 인간의 탐욕과 위선이 죽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목사가 죽고 교회가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목사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목사가 교회의 머리 내지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목사 임기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종신직처럼 여기지는 담임 목사직에 임기 5년이든 10년이든 이걸 정하고 임기가 되면 재신임 투표를 거치게 하거나 단임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기제는 목사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사유화를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이재철 목사님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시행한 직분자 임기제와 재신임 제도는 유명하지요. 담임 목사 포함한 전임 목회자는 부임 후에 3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거치게 하고 장로와 권사는 2년 단임 후에 평신도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 자신은 처음에 자기가 개척했던 정신교회라는 곳에서 10년 임기 후에 떠났고 두 번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는 13년 임기 후에 미련 없이 떠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원로 목사 자리에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교회의 재정 운영권을 목사로부터 독립시키고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 감사를 도입해서 결산 내역을 모든 성도들에게 상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교회의 정관, 헌법에 교회 운영을 목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조항들을 두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목사와 장로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성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어떤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당회나 재직회 공동의회를 하더라도 교회나 목사의 제안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 교회나 목사의 운영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간주되어서 대부분 의결을 할 때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목사의 어떤 독단적 운영 등 교권주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넷째, 작은 교회 운동이 필요합니다. 교회 규모가 일정 수준 100명에서 300명 정도 이상 커지면 담임 목사가 성도 개개인을 잘 알고 이렇게 케어하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교회를 분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화에 따른 권력 집중과 각종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성도 간의 긴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가 30개 교회로 분립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다섯째, 목사의 제왕적 운영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특정 교단이나 총회를 탈퇴해서 독립교단, 독립교회를 세워서 해당 교회만의 자율적인 정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립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가 서로 계약관계 가깝게 수평적인 어떤 파트너십을 맺기도 하죠. 여섯째, 목사의 제왕적 운영에 반발해서 일반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 등에서 평신도 중심 교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목사 없는 평신도 교회도 있지만 목사가 있어도 목사는 영적 가이드와 교육에 집중하고 실제 공동체의 운영과 돌봄은 성도들이 주로 하는 것으로 목사 한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사역자인 교회를 지향합니다. 일곱째, 목사의 사유화가 문제되는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타인이 임대한 건물이나 카페 등을 주일에만 빌려서 쓰는 공유교회 및 일터교회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부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불편하게 임대로 전전하더라도 절대 교회 건물을 가지 않겠다는 목회 철학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사유화의 어떤 욕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나 목사의 전횡을 막아보려는 이상의 제도적 장치들 중에 임기제나 외부 감사, 교회 정관 개정 등은 교회 시작한 시점부터 제도화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미 독재를 시작한 목사는 성도들이 그런 요구를 해도 들어줄 리가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죠. 그 교회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하루빨리 나오셔서 건강한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사가 어떻게 죽어야 교회를 살리는지에 대해 온몸으로 모범을 보여준 사도 바울의 목회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선언은 그의 목회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나 가문, 로마 시민권 등 소위 스펙이 아주 화려했지만 이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외모나 언변이 부족하다고 비난했을 때 그는 화를 내거나 군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자비랑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오해를 피하고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 비용을 스스로 충당해서 재정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교회 자산의 사유화와 재정의 불투명성이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도 바울에게 목회는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직책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서 한 영혼을 낳고 기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흔들릴 때 그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해서 성도들의 실수나 영적 미성숙을 정죄하기보다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책임감 있는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제왕적인 교회 운영, 성도들에 대한 가스라이팅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울은 자신의 영광이나 교회의 크기나 숫자적 성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몸에 새기길 원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현대의 교권주의 목사, 사꾼 목사들과 달리 바울은 수차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면서 개인적인 안위와 영광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라는 자기 공로의식이 죽어야 거기서 진정한 영적 권위가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의 자아와 욕망이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영적 공식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이정표입니다. 교회의 주인된 목사들에게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24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직 천국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곤핍이나 핍박을 기꺼이 감수하고 견뎌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라는 목사가 어떻게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고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이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성령의 은혜로 지금이라도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영향력과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교회가 삽니다. 끝으로 한국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겸손히 날마다 자신을 죽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돈이나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목사 자신이 죽어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바로서게 됨을 깨닫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